이 닉슨이라는 사람을 다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거고 우리 신자분들도 아마 닉슨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닉슨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닉슨이 이제 두 번 대통령에 오르게 되잖아요. 물론 한 번은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데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근데 이제 1913년생인 닉슨이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썩 이렇게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던 거에 잘하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이제 대학교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법학대학원에 가서 다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30대 때 미국에 이제 상원하고 하원 의원을 거치게 되고 나름대로 굉장히 30대 때 성공한 삶을 살게 되고 47살에 대선에 나가게 되고 물론 이제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55세 68년도에 이제 대선에 되고 72년도에 이제 또 재선에 성공한 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닉슨이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이 길을 쭉 나름대로 성공의 정치인으로서의 성공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항상 그의 뭐 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에게 열등감을 주었던 사람이 다 아시다시피 케네디 대통령이었잖아요. 존 F 케네디. 근데 존 F 케네디는 일단 출신 성분이 다르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굉장히 부유했고 그다음에 하버드를 나왔고 또 닉슨은 하버드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케네디 때문에 선거에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나왔을 때 케네디가 후원했던 그 후보였던 브라운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선에 이제 그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정계를 은퇴한다라고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68년도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은 존 F 케네디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바톤을 그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받게 되고 그때 이제 닉슨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그러나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듯이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을 당하게 되고 닉슨이 제가 알기로는 닉슨이 그때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선이 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재선 때는 다 아시다시피 남의 소리를 엿듣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 그 역사를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케네디와의 여러 가지 악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케네디는 본인의 이상적인 삶을 대변했던 그런 삶이 되고 싶었는데 본인은 그러지 못했는지 어쨌든 케네디와의 이런 상황이 열등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케네디를 좋아하고 그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집안도 좋은 케네디를 좋아하지만 국민들은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너는 하버드 나왔잖아. 근데 나는 갈 수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고 너는 집안으로부터 굉장히 부유한 것들을 많이 받게 됐고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게 됐을 때 케네디 초상화 앞에 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신을 통해서 이상을 보고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의 케네디 그리고 현실 내지 현재 내 모습 이걸 비교하면서 있었던 닉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나와져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케네디에 대한 닉슨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이걸 보면은 본인이 살아왔던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거로 인해서 그런지 끊임없이 의심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이제 길을 왔다라는 것 자체로 닉슨은 본인이 원했던 것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자기의 자신을 좀 입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증명해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그렇게 했던 거는 좋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사임하게 되기까지의 그런 행적을 보면은 결국에는 털어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열등감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자기 결핍을 채워도 채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털었는데
털어도 자신의 결핍은 채우기 이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닉슨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자기 사랑의 결핍, 그리고 자기 사랑의 결핍이 가져오는 끝없는 욕망의 부족 현상,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우선 이제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에서 39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른뺨 얘기가 나와요.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 얘기 나오는데 39절 요거 읽고 또 40절에 속옷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41절에 첫걸음을 이렇게 보면서 우선 오른뺨, 그러니까 오른뺨을 내어놔서 진짜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미 왼뺨을 때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른뺨을 때린다고 때립니까? 그냥 근데 오른뺨을 때리라고 해서 진짜 때리면 시원한 게 아니라 나는 왼뺨마저 때리고 싶은 마음을 이미 타겟팅을 왼뺨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왼뺨을 때리고도 시원찮지 않기 때문에 타겟이 어디로 가냐, 이제 손바닥을 때리고 싶은 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을 때리고 싶기도 하고 머리를 한 대 콩 쥐어박고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엉덩이를 한 대 걷어차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맨손에서 도구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흉기로 돼서 결국엔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오른뺨을 때리라 그래서 진짜 때리고 왼뺨을 또 때리고, 이거는 그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아침에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당사자의 왼뺨, 오른뺨을 다 때리고 나머지 이제 전 신체를 다 구타했지만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싹 다 때리고 고통을 주려고 할 수도 있겠다,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아는 이들은 곧 너와 같고, 너를 아는 사람은 곧 나의 적이기도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까지 그렇게 다, 주변에 아는 사람마저 다 고통을 좀 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오른밤에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 이제 40절에 보면은 너를 재판에 걸어서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근데 이제 속옷에는 이미 겉옷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거를 다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옷 줘. 근데 이미 다 벗어. 겉옷까지 다 갖고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속옷하고 겉옷을 다 취한 후에 거기서 멈추느냐? 멈추지 않지 않을까? 이런 심보라 있는 사람이면 그걸 멈추지 않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속옷하고 겉옷을 다 취한 후에 네 시계 내놔, 네 신발 내놔, 네 모자 내놔, 그 통장에 있는 잔고 다 가지고 와, 네 아이패드 갖고 와, 그다음에 너또 이게 애플워치 갖고 와, 그다음에 갤럭시워치 갖고 와, 네 컴퓨터 갖고 와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싹 다 털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이미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는 마음의 크기는 속옷 크기가 아니라 상대를 다 뺏고 난 후에도 멈추지 않을 만큼의 욕심과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건가? 이런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1000걸음을 가자고 하면 2000걸음을 가져오라. 근데 이제 1000걸음을 가달라고 했던 사람은 나의 1000걸음 동안의 시간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를 1000걸음을 데려다 줬던 사람이 다시 돌아서 1000걸음을 돌아가야 될 시간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1000걸음을 요구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1000걸음에 대한 감사는 없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001보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1000걸음에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겪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이제 크게 마음 먹고 저를 애써 어떤 상황에서 죽이면서 오른뺨을 내어주었더니 왜 이렇게 오른뺨을 늦게 내어놓냐고 성을 내고 왜 다른 것은 내놓지 않느냐는 반응들을 살다 보니까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0걸음이 아니라 2000걸음을 넘어서서 3000걸음을 같이 가주었다고 나름대로 자부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왜 4000걸음을 같이 가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원성을 듣는 경우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해서 겉옷이 아니라 액세서리까지 싹 다 털어서 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명품이 아닌 왜 싸구려 겉옷과 액세서리를 줬냐고 원성을 내놓는 경우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겪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 제 심보 안에 이미 오른뺨을 내어놓으면은 왼뺨을 때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저도 그거를 겪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들을 겪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그러니까 결핍된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는 데에 대해서 뭔가 털려고 해도 잘 안 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악인이 되고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악인이 되고 불의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은 악인이 나오거든요. 악인 45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에게나 불의한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악인과 불의한이. 근데 이거를 읽으시면 참 이런 생각 들으실 거예요. 참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비를 안 내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악인한테도 내리냐. 불의한 사람한테는 안 내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불의한 사람한테는 내려지네. 근데 이 기회의 균등함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 이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45절하고 악인, 그럼 불의한이는 누굴까? 나름대로 한번 확장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불의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세상에 너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나라는 세상에 너의 바램은 없고 나의 바램 충족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라는 세상에 너와 함께는 없고 나 하고 싶은 것만 혼자 유아독존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갖고, 그다음에 나라는 세상에 너의 피해는 없고 나의 이익과 반하는 나의 피해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라는 세상에 너의 고통은 없고 나의 고통만 없으면 되는 나의 안락함만 있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이에 대한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를 극복함을 통한 나의 확장은 없고 너를 밟고 올라서려는 나의 확장만 꾀하는 자, 이게 이제 악인이고 불의한 자의 개념이 아닐까. 저도 그랬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나도 이랬었던 것 같네. 나의 극복함을 통한 나의 확장을 생각하진 않고 너를 밟고 올라서려는 나의 확장만 꾀하려고 했던 경우들도 돌아봤더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이런 악인, 불의한 자, 오른밤을 내달라고 하고 속옷을 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1000걸음을 요구하는 이들이 성경에 두고 있으니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태오복음이니까 성경을 옆으로만 왼쪽으로만 조금 돌려보면은 마태오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은 닉슨이 마치 케네디에게 가졌던 열등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자기 거에 대한 불안함, 자기 것을 유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또 열등감이 있어서 이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헤로데가 아기들을 학살하다라는 제목으로 단락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헤로데의 이 모습을 통해서 헤로데 너를 밟고 나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욕망의 모습을, 오늘 헤로데의 모습을 이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헤로데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너를 밟고 나를 확장하려는 끝없는 욕망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헤로데와 같은 악인, 헤로데와 같은 불의한 이로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의 그 자기 사랑 결핍이 가져온 욕망의 끝없는 폭력적 충족을 헤로데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부분 보면서 저를 많이 떠오르게 됐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오른뺨을 내어주면 더 큰 해를 끼쳐서 제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겉옷까지 내어주면 몸에 걸친 액세서리까지 털어야 하고, 1000걸음을 요구했는데 1001걸음을 걸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상대방이 야박하다고 여기는 행태는 쉽게 고쳐질 수 있는 행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쌓여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결국에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냈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내놓는다라는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처럼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털 수 있는 모든 것을 탈탈 털어버리고 난 후에 무덤까지 털어도 더 털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털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털어도 계속 털 생각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위만 우리가 보면 항상 모자라겠죠. 내 눈앞에 나와 내 주변을 보면, 그러나 충분한 것들이 나로서 충분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나로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남을 밟고 남을 털어야 만족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없고 결핍이 항상 갖고 있으면 털어도 털은 걸 통해서 채워도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위에 있다는 상황 속에 있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있겠다, 그래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그들도 위만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항상 결핍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금껏 잘해왔다라는 칭찬과 함께, 자기 칭찬과 함께 나에게 좋다라는 자기 만족감을 가지면서 자존감을 한껏 가지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